따라합시다. 원수를 온전히 쫓아내라.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수를 온전히 쫓아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게 된 것은 우연히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30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3500년 전에 여러분들 300만 명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300만 명 정도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대군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너희의 소유로 삼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너희의 밥상이다. 한치도 놓치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땅을 갖다가 다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너희에게 이미 쫓아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민들을 모조리 다 그 땅에서 쫓아내어라. 그래서 너희가 다 그 땅을 소유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용기를 내가지고 그들은 그곳에 있는 원수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주 힘이 세고 장성한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쫓아내어서 거의 가나안 땅의 전체 전토를 갖다가 다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이 다 차지하라 그러고 그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거민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갖다가 계속 전쟁을 하면 그들을 계속 쫓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고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갖다가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족속들과 타협을 하고 화해를 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려먹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들과 타협해서 너희 땅에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제 가시가 되고 사탄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의 가시에 찔리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아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섬기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고 또 너희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패하고 반신앙적인 습관이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 땅의 거민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들과 절대 협상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살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쫓아내라. 따라합시다. 온전히 쫓아내라. 온전히 쫓아내라. 그런데 여러분들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졌어요. 그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냥 우리에게 종이 되어라.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이 땅에 함께 살면서 너희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다 주고 잡일을 하고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평화롭게 같이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같이 살다가 보니까는 그들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반신앙적인 습관, 우상을 섬기는 그 같은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음란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에 이르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타협함으로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큰 소리에 오늘 많이 참석 안 해가지고 좀 속상한데 빨리빨리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도 잃어버렸네. 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너희가 온전히 이것을 차지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고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온전히 이겨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맞이해서 싸워서 당신이 피를 흘리고 몸을 찢고 죽으심으로 원수들을 온전히 정복해 버리셨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담당하여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같이 우리 주님이 담당한 것은 이제 우리가 차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온전히 쫓아내고 우리가 건강을 취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해 가져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사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저주,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쫓아내고 우린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십니까?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사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는 안 됩니다. 이 가난아 물러갈지어다. 가난을 쫓아내고 부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여 가져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그대로 슬픈 일을 놔두는 것은 원수를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슬픔을 담당하셨으므로 슬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슬픔아 떠나갈지어다. 슬픔을 쫓아내어버리고 기쁨을 여러분을 바꾸어 버리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 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너희에게 주었은즉,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주었은즉 너희들은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 온전히 쫓아내고 온전히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사망과 질고와 원수 마귀 사탄을 주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파멸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은 너희들이 다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여러분, 온전히 원수를 다 쫓아내야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마당에다 닭을 키웠습니다. 어미닭이 꼬꼬꼬꼬꼬꼬 하면은 뒤에서 요만큼 자라난 그 새끼 닭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꼬꼬꼬꼬꼬꼬 하면서 쫓아다녀. 한 번은 보니까는
그 어미닭이 어디서 꽃뱀을 하나 잡아왔어요. 꽃뱀은 여러분들 요만한 꽃뱀이 있어요. 파란 색깔로 거기에 붉은 반점이 있는 꽃뱀이 있습니다. 그 꽃뱀을 갖다 어미닭이 콕콕콕콕 머리를 갖다 팍 머리를 막 쪼아놓는 겁니다. 등도 막 쪼아놨어요. 꽃뱀을. 그러니까 꽃뱀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입도 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꽃뱀을 갖다 탁 부리로 딱 집어가지고 탁탁탁 내치고 몇 번 내치고 턱 하고 저쪽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슉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그 꽃뱀이 꿈불꿈불하고 기어서 이만큼 갑니다. 어미닭이 꾹꾹꾹꾹꾹꾹 그러니까는 새끼 닭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막 꽃뱀을 막 쪼아. 그러니까는 그 꽃뱀이 막 슬금슬금 기어갑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요. 이미 누가 다 이겨놓았으니까. 안 봤어요? 서울 촌 사람들이라고 내 뭔 말을 하겠어요. 이미 어미닭이 다 이겨놨어요. 머리도 막 반은 쪼아나가지고 피투성이야 됐고 등도 다 쪼아나가지고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막 꿈틀꿈틀 하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다 쪼아놓고서는 어미닭이 꾹꾹꾹꾹꾹 이제는 누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끼들 보고 처리하니까 새끼들이 막 때려 몰려가지고 막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이 꽃뱀이 막 도망가려고 막 꿈틀꿈틀하니까 막 도망가는 걸 다 집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막 꼭꼭꼭꼭 찢고 막 꼭꼭꼭 찢고 막 찢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가만히 생각해봐서 야 그렇구나. 어미닭이 이미 다 이겨놓고서는 그 다음에 힘 못 쓰게 다 매달아놓고 그 다음에 차지는 하는 것은 너희들이 차지하라 하고 새끼들에게 저렇게 던져주었구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질고와 저주와 가난과 슬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뿌리를 다 뽑아버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쫓아내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이미 담당해, 그분이 우리 저주에 쓴 저주의 뿌리를 이미 담당해 가져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시고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질병을 갖다 이길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원수를 온전히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합시다. 온전히 쫓아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쫓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정복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합니다. 저절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내야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귀를 심판하시고 뱀의 머리를 주님께서 꽉 밟아서 마귀를 심판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여라. 이런 마귀의 몸통 마리의 머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아 버리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갖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쫓아내면 쫓겨간다는 겁니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원수를 온전히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죄를 대적하여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하는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힘이 없었어요. 내가 이 죄를 내가 이 방탕한 거를 끊어버려야지 하지만은 끊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음란을 갖다 이제는 내가 끊어야지 하지만은 끊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온전히 죄의 그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끊으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으면 얼마나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탕도 끊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함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음란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거짓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이 우리 생활 속에 조금이나 타협하고 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온전히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죄를 대적하면 그 죄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은 여러분 독보석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시골에서 어릴 때 비가 오고 나면은요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산으로 버섯을 따라 갔습니다. 버섯을 따라가면 쌀이 버섯도 있고 느타리 버섯도 있고 그곳에 아카시아 나무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맛있는 버섯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가끔 산에 가서 이것은 먹는 버섯이다, 이건 못 먹는 버섯이다 얘기해 주면 우리 사람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버섯을 구해다 주면 안 먹어요. 그러나 나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운 사람입니다. 철원고등학교가 좋은 거예요. 농업학교예요. 농업학교 중에서 인문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문과였긴 했지만 농업을 같이 배웠기 때문에 믿으라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잘 알아요. 이 버섯에는요, 그러나 맛있는 버섯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버섯을 따라가면 거기에 아주 찬란한 버섯이 있습니다. 색깔이 붉고 푸르고 아름다운 버섯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독버섯은 아름답습니다. 아주 찬란합니다.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멋있어요. 아주 생긴 것도 멋있고요, 은빛 찬란한 그런 색깔도 있고요, 아주 붉고 노랗고 푸르고 그런 찬란한 버섯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색깔이 붉고 푸르고 아름다운 버섯들, 그것은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다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찬란한 버섯이 좋다고 따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씻어서 그것을 요리해 먹고 죽는 사람들이, 동네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버섯도 독이 있는 버섯은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어서 좋은 것은 수수하고 그렇게 붉고 푸르고 착색하지 않습니다. 쟤는 독버섯과 같아요. 뭐와 같아요? 쟤는 독버섯과 똑같습니다. 쟤는 아름답고 찬란해 보입니다. 감미로워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쟤는 그 속에 참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빛사는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독버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색깔에 미쳐서 그 죄악의 독버섯을 따먹으면 그로 말미암아 파멸이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는 잠시 동안 향락을 주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 일생을 파멸에 집어넣는 사람이 많고, 자기 자식들이 부끄럽게 만들고, 아내가 부끄럽게 만들고, 남편이 부끄럽게 만들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였으므로 온전히 우리 생애 속에서 죄를 쫓아내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쫓아내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과거에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얼마든지 끊으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뿌리를 갖다 온전히 제하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마귀와 여러 가지 귀신을 끝까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십자가에서 그 나라가 빼앗기고 무장이 해제되었는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배후에 와서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미움으로 꽉 들어차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에 꽉 들어차게 하는 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와서 서로 오해하게 해서 가정을 갖다가 파괴하는 줄 모르고 아내 탓으로 돌리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식들 탓으로 돌리고 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귀신의 관계가 있어요. 사단은요,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환경을 통솔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제사 같은 것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귀신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놔요. 혈기를 부리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을 딱 열게 되면요,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사람 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귀신은 사람 몸 안에서 사람을 이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바깥에서 환경을 조종합니다. 환경을 조종합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간질시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쌈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면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누가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냐? 그 다음에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건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낸 귀신들은 다 어디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디 저 문지방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까? 공중에 돌아다니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주님이 그러고 다닙니까? 귀신이 의자에 앉아있는 귀신을 주님이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쫓아낸 귀신은 다 어디에 있는 걸 쫓아냈습니까? 사람의 몸 속에 있는 것을 쫓아냈고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을 끄집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은 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깥에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때는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뭐가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는 바깥에서 환경을 조절하고요, 귀신은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사람 몸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문을 열어놓고 귀신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마귀를 쫓아내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병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병균을 죽이고 쫓아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병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파멸시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로서 무장하고 마귀와 귀신을 끝까지 추격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역사입니다. 가족 식구들을 이간질시켜요. 아내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막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내 탓으로 남편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그래서 남편을 갖다 욕하기 전에 우리 가정을 이와 같이 파멸을 시키고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하지 않으니까 피하지 않는 거. 아주 여러분들의 가정을 요새로 삼고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아주 그냥 웅크리고 있습니다. 대적하지 않으니까는 마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탓하기 전에 환경을 통해서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음란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미움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병들게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귀신도 용납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각색 병든 자가 예수께서 왔을 때 예수는 그 각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이 각색 여러 가지 병으로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각각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병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 전에 먼저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서는 여러분들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귀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어린 양의 피로써 마귀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점령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오실 때도 원수를 쫓아내십시오. 왠지 이상하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막 불안이 막 엄습해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게 불안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쫓아내십시오. 원수를 온전히 쫓아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갖다가 도적질해 가는 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은 나의 것입니다. 평안은 나의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죠. 주님이 만들어주신 평안을 갖다 왜 빼앗기려고 하십니까? 그 평안을 갖다 방해하고, 내 가정의 평안을 방해하고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원수를 갖다 온전히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저주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가져온 것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가시체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는 가져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만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납니다.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땅이 그 수고한 것을 다 주지를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이미 담당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했는데 왜 우리가 그 저주를 짊어집니까? 왜 우리가 그 저주를 안고 가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저주는 온전히 철폐되었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저주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쫓아내야 됩니까? 저주가 뭡니까? 안 되게 되는 게 저주입니까? 나를 메어놓는 것이 저주입니다. 질병으로도 나를 메어놓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얻어진 질병도 이것도 하나의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그 병에 매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저주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오는 것도 여러분들 그 유전병으로 그냥 치부하지 말고 그것도 저주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은 하기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배추 장사하면 비 오고, 여러분들 하드 장사하면 눈 오고, 이게 그러면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저주입니다. 안 되고 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뭔가 나를 갖다 내 환경에서 나를 묶어놓는 것들,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저주를 짊어졌는데 왜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 저주를 당하고 살아가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여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들에 나가도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겠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주를 온전히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다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기관지가 이 기관지에 군대에 가가지고 이 기관지에만 병이 집중적으로 걸렸어요. 기관지가 집중적으로 해서 각혈이 일어나서 기관지 천식이 일어났고, 기관지 확장이 일어났고, 폐혈증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는 아주 몸무게가 지금은 68kg인데 그때 당시 몸무게가 43kg밖에 안 나갔어요. 바싹 말랐습니다. 조금만 걸으면은 기침을 하게 되면 피를 토했습니다. 조금만 뛰면은 가슴에 통증이 오고 압박이 오고, 기관지가 확장증이 일어나고, 기침을 하면 천식이 일어나고, 폐혈증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것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젊은 나이에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저주입니다. 정말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3개월 동안을 포천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갖다 이렇게 주저앉혀놓고 나를 메어놓는 이 악한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저주 같은 지긋지긋한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곳에서 온전히 나가러 하여금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속한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진짜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서서히 몸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다시,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제 말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여러분들
제 호적 추분을 보십시오. 그 호적 추분에 이 5가지 병이 그대로, 이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이 불치병 때문에 군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러면 제가 일병에, 그러니까 한 계급, 그것도 제대 도중에 대지한다고 1계급 높여가지고 상병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이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활동하게 만들어주시고 뛰게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주는 놔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를 온전히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운명이라고 그냥 그래 같이 살자, 그저 우리 같이 살다 한 집에서 운명이다, 내가 짊어져야 된다, 이건 타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쫓아내라가 있는데 나중엔 쫓아내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 우리와 같이 살면서 물이나 길어다 주고 장작이나 패주고 불이나 떼주고 우리의 신부님이나 해주고 우리에게 농사리나 거들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그들가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으로 가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주가 있거든. 난 그 저주를 내 운명이라고 같이 살자고 초청하지 마십시오. 같이 살자고 그것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쫓아내라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요. 이제 요새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벌써 4개월이 지금 다 됐는데 아직까지 대답 안 하시면 내가 또 깜깜할 뻔했잖아요.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지 마시오. 너는 내 운명이다, 내 동반자다, 그냥 같이 가자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매일같이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어디가 아프면 제 아내는 병원에 가라고 난리를 치고 나 몰래 약국에서 약 사고, 그러나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럴수록 왜냐하면 그렇다고 다 나 따라하지 마세요. 나 따라하지 마세요. 저 따라하지, 그렇다고 믿음이 없이 그냥 저 따라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약도 때때는 필요하고 병원도 때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이 관여하실 때까지, 그리고 쫓아낸 것 좀 끝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물고 늘어치는 거예요. 원수를 온전히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저주에 대해서 온전히 해방을 얻었으므로 항상 복받은 사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천국을 힘차게 붙잡고 천국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저주에서 온전히 저주를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따라합시다. 미움과 분노를 소탕해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파괴합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밤새도록 미움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여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은 또 교회에서 장로님이십니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쩔뚝하면서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들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받아도 안 되고 어떻게 이 관절에서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장로님,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뭔가 마음에서 분노라든가 뭔가 미움 같은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예, 목사님, 사실은 저는 20년 전에 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린 자식들과 저를 남겨두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아이들을 버리고 저를 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저는 저 혼자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갖다가 매일같이 저주했습니다. 매일같이 미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만 뜨면 남편을 미워하고
그 분노로 막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린 자식들과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나가버린 그 남편에 대한 분노와 그 미움이, 여러분 20년 동안을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눈을 뜨면서 다시 눈을 감는 시간까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는 그 남편과 온전히 이혼을 하십시오. 온전히 그 남편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미 2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남편을 떠나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 그 남편을 붙잡고 그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남편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분노와 그 미움이 그 모든 것을 다 막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관절이 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병이 낫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 남편을 이제는 온전히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을 용서해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서 이 분노도 이 미움도 이것도 다 떠나보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 남편을 나는 이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용서해서 그 남편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래, 이제 그 남편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 그 남편을 증오하지 말자. 오히려 그 남편을 갖다 축복해 주자. 이제 그의 남은 생애를 갖다가 어차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이제 그를 위해서 오직 축복해 주고, 이제 그를 용서함으로 내게서 떠나보내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남편을 온전히 용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이 잘 되라고, 그 남편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용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온전히 용서함으로 그에게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는 다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목사님, 이제 나는 남편을 온전히 내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내게서 그를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관절이 다시 치료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이 듣기 시작했고 치료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거뜬하게 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다 좀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지고 분노가 꽉 들어차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 속에 독이 꽉 들어차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 무서운 독인 것입니다. 의학 잡지에 보면요, 어느 한 미국에서 발행한 의학 잡지에 보면 미국의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크게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막 남편하고 크게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린아기가 울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그 젖을 먹은 어린아기가 그 자리에서 출사해서 죽었답니다. 이건 의학 잡지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으로 꽉 들어찰 때 그 몸속에 독이 얼마나 많이 생겼든지 그 어머니 젖을 먹은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개를 갖다가요 아주 바싹 약을 올리고 막 개를 갖다가 막 극도로 약을 바싹 올리고 개를 갖다가 흥분을 시키고, 그리고 개를 개패듯이 그냥 개를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가 그냥 막 약이 바싹 오르게 한 다음에 그 개의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요, 피를 뺐더니 그 피 속에 시안이라고 하는 독이 발생을 했대요. 그 개 몸속에서 나온 그 독이, 그때 발생한 그 개 몸속에서 나온 그 독을 가지고 사람 70명을 죽일 수 있답니다. 몇 명을 죽여요? 70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막 미움이 복받치고 분노가 막 복받치고 막 우리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그런 막 증오가 막 분노가 막 복받치면요, 그때 우리 몸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시안이라는 독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면 먼저 그 독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였으니 그 아기에게 독이 흘러들어가고 그 아기가 그 자리에서 죽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마음과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시고 용서로 미움을 청결해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째 또 미움을 없애버리려니까 아멘 소리가 죽어요. 끝까지 나는 증오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분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로서 미움을 다 없애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죽어도 못해, 난 죽어도 너하고 나는 그렇게 못 지내, 나는 죽어도 널 용서하지 못해.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진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개 집사 박 집사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장이 벌떡벌떡 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신앙이 없든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주여, 내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나 용서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온전히 용서를 필요 올 때 내가 용서해야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봐서 그분과 이렇게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증오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먼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요, 가능하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못할, 사랑은 적극적인데 사랑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사랑을 못할 망정 용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다 뭔가. 어쨌든 간에 사랑 못할 것 같으면 미움은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미움의 한 방울도 우리에게서 남겨두지 마시고 용서를 통해서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쫓아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의의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미움과 공포가 올무가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마비가 되어서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찬송할 수 없게 되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들라 오늘 다 토해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여러분 침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겨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겨놓으셨습니다. 죄를 이겨놓으셨습니다. 질고를 이겨놓으셨습니다. 저주를 이겨놓으셨습니다. 가난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슬픔을 이겨놓으셨습니다. 미움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차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복해 놓은 것을 이제는 우리가 차지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내듯이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천국은 힘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남겨놓지 말고 온전히 저주를 다 쫓아내시고 보고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남겨두지 마시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막 물리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다. 예수께서 나의 질고를 이미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이 원수 마귀 사단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온전히 쫓아내시고 건강을 차지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린도서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짊어지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짊어지셨으니 더 이상 여러분 영으로도 육으로도 가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난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난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을 온전히 쫓아내시고 여러분 부유함을 복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슬픔도 여러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행복으로 여러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이 가난을 갖다 한치도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온전히 여러분들 다 차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마음껏, 아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